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평생의 사역으로 섬기는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려고요. 독일에서 국립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귀국해 음악을 한다면서 집 밖으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예배하는 음악가로 키우고 계시고요. 자신 또한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작은 병실에 이르기까지 700회가 넘는 훨씬 그 넘는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강원 CBS 음악 감독이기도 하시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호철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교수님 진행하실 때처럼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2021년 너무나 힘든 시간을 함께 걷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 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1년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가게 됐는데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이 코로나로도 힘들고 할 때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는 분이 계시다면 곧 동이 트고 하나님의 밝은 태양빛이 나에게 비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파이팅하고 힘내시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수많은 음악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네, 교수님 먼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요. 공연가로서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처럼 뭐 병원에서 또는 뭐 다문화 가정 몇몇 분들을 또 모시고 또는 크게는 세종문화회관까지 이렇게 수많은 그런 무대에 서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정말 많은 공연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렇게 큰 공연들은 제가 전면에 나서서 지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연주를 한 기억보다는 그 굉장히 큰 공연, 그 무대 위에 수백 명이 올라가야 하는 그 공연들이 있어요. 네. 연말에. 이제 그런 공연들은 이제 이 준비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있는 어떤 자선 공연 같은 경우에 크리스찬 공연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세진회 공연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합창단원만 벌써 한 3,400명 필요하고 네. 무대에 오케스트라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거는 여름이면 벌써 곡 선정이 끝나야 되고 또 악보가 나와서 각 기관에 이제 배송이 돼야 되고요. 네. 그분들이 그 악보를 잘 준비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 네. 연주하는 당일날 리허설 때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마치 한 분이 연주하는 것처럼 이게 이 틀을 맞춰야 되는 그 뒷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무대에서 공연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그 찬양으로 그 은혜를 그 끼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 사랑과 또 에너지를 모아서 하는 찬양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또 어떤 찬양은 또 딱 한 분만 모셔놓고 한 찬양 음악회도 있어요. 한 분이요? 네. 네. 제자의 그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그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하신 지 몇 년이 되도록 아마 그 목회의 열매가 별로 없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서 목회를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성지순례를 떠나셨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이 제자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방문하셨다가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럼 목사님 돌아오시면 바로 그 길로 우리가 연주회를 한번 열어드리자 네. 해서 그 목사님 한 분 모셔놓고 했던 연주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백석예대 그 엔지니어 교수님과 네. 또 같이 들으실 테너 조창호 교수님 네. 또 피아니스트 조소영 교수님 뭐 이런 멋있는 우리 찬양의 동역자들과 네. 함께 카페에서 이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찬양 음악회를 열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아직도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목회를 잘 이어오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네. 그래도 목사님이 찬양 이 목회에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힘을 드리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일조를 했을 거다라는 그런 은혜는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추억이고 재산이고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런 무대와 그리고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그런 무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단 한 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스태프분들, 무대에 서시는 분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셨나요? 그 출연하신 분이 4분 계셨고요. 네, 출연자만 4분. 예, 엔지니어 교수님까지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저희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을 위한 찬양 콘서트에 화환까지 보내주시는 저희 동역자가 또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예. 와서 또 잘 대접해드리고 또 옆에서 그 이 무대 뒤에서 연습하셨던 그 학생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 네. 그리고 이제 지인들 해서 한 20여 분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 예. 근데 하여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귀한 분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그런 일이 다 가능하죠. 그럼요. 예.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섬기실 때 이때의 기억을 얼마나 자주 또 소중하게 떠올리실까 저 또한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이러한 그 공연들이 700회가 되기까지는 진짜 수많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목사님을 위한 그런 무대만 해도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자리잖아요. 예.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니까 또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연자라기보다는 그럼 이제 예배자라고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글쎄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보다는 네, 그냥 그 어머니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제가 링컨은 아니지만 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링컨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과 앞으로 나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은 천사와도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운 것이다 네. 하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도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과 그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 네. 모두 어머니 헌신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마치 원래 그랬어야 됐던 것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요? 음악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또 음악을 또 권해주셨고 네. 또 그러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라라는 그 메시지보다는 예.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항상. 찬양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 저를 또 이렇게 CBS 스튜디오에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손잡고 같이 가주셨던 하나님께 가는 길 거기 이렇게 잘 들어서셨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성장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1대1의 어떤 딱 정말 결정적인 만남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글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꼭 이렇게 확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스며드셨군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큐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메모하고 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손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를. 왜요? 자꾸 손을 오그라들게 손편지를 쓰니까. 남자 말로 해도 되고 그렇죠. 여학생들도 그런데 남학생들 손편지 말로 하면 간단하고 자꾸 손편지를 쓰니까 얘가 왜 이럴까.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인터넷이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니까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이 메모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죠. 아, 일기요. 근데 그 일기가 그 한 면짜리 큰 일기가 아니라 네. 어떤 때는 한 줄, 어떤 때는 한 단어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일기를 쓰는 이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이 들면서 지내다 보니까 일기가 아니라 큐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네. 그래서 그런 큐티 예를 들면 어떤 날이 일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산동에 가면 서울 당산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식점이 있거든요. 까치 분식이라고. 네. 구체적인 상황을 버스를 네.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보면 길 건너에 있는데 그 유명한 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죽 전문점이 있어요. 죽집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은 간판, 같은 그 글씨체, 같은 색깔에 그 글씨만 다른 까치 분식과 마님 죽 전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저기는 사장님이 한 분이신가 보다 늘 생각을 했는데 예. 몇 년을 다니면서도 거기 들어가 본 일이 없었는데 어떤 기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겠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집이었던 거예요. 벽에 느낌이 맞으셨네요. 예, 기둥이 없이 벽이 없이 그냥 뚫려 있는 집이고 문만 두 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식점이 잘 되니까 사장님이 이 죽집을 인수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 사러 왔다가 만두 먹고 가면 되고 만두 사러 좋네요. 왔다가 죽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창밖을 보다가 이렇게 문 위를 보니까 아주 잊지 못할 광경이 있었거든요. 네. 까치 분식 출입문 위에는 양평동 교회에서 선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그 예, 양평동 끝은? 교회에 네. 딱 써 있고요. 그런데 왼쪽에 이렇게 보니까 죽 전문점의 그 출입문 위에는 북어 새끼 한 마리가 명주실에 둘둘 말려 있는 충격적인 이거 뭔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은 집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그 광경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거 너무 웃긴다. 그래서 예. 막 웃었더니 그 사장님이 내가 사실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좀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 있던 분이 아마 해놨는 모양인데 재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막 모든 걸 포용하시는.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걸 보고 난 그날 저의 일기는 예. 나는 오늘 당산동에서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한 줄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과연 일기일까요? 큐티일까요? 큐티 같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 오늘도 아마 이제 가면 큐티 같은 일기를 쓰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작은 계기가 생활 속에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네. 힘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조심스럽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극적인 관계가 없는 누군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며들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와주셨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공 되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큐티를 계속 쓰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북어와 마른 북어와 그 교회 액자는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여. 네. 네, 국민일보, 크리스찬 투데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언론들을 보면 교수님에 관한 기사가 꽤 많습니다. 네. 쑥스러우신 저 표정. 부끄럽습니다. 네, 여기에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예배하는 음악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악가를 키우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예배하는 음악가를 키우는 사람, 이건 다시 말해서 청소년 사역이시잖아요. 네. 이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어쨌든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수식어이시고요. 예. 근데 선생님의 위치, 선생님의 그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네. 어쨌든 이 학생이 이 전공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완성된 어떤 그 아티스트면 아티스트를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 학생이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알려주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손에 붙들린 자다.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켜서 그 별을 가리키면서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위치가 선생님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네가 하고 싶은 일에서
그 최고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페라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네,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네. 그 출강을 어떤 대학의 출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에 예. 그 학교에 가봤더니 그 아티스트가 한 60여 명, 그 많게는 한 80여 명까지라고 하시는데 핵심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되시는 교강사들이 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네. 전국 각지에서 그 찬양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이 성악이 됐든 기악이 됐든 그 장르에 맞는 교수님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악기를 가르쳐드리고 그것이 음악 학교가 되고 또 그 멤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 찾아가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 멋진 곳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의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그 제도의 그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멤버들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네. 굉장한 멤버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오케스트라에 부학장이신 분들도 6시간을 차 타고 가서 40분 할머니 그 네. 권사님 지도해드리고 올라오시고 뭐 와.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의 책임자이셨던 원장님께서 또 저에게 네. 또 너도 그럼 가라. 예. 그래서 전라도 광양도 가고 예. 강원도 태백도 가고 가서 성악 교실 열어서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네. 찬양 교실도 열어드리고 오. 이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문 자체가 대단한 곳이었네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가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거니와 그때 마음은 별로셨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아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내 사역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일단 멀리 가긴 싫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형님이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예.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도 어렵고 또 부모님 속도 좀 많이 썩이고 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힘든 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오늘도 거기 어떤 기관을 좀 가는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이제 어떤 동행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행을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나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쫓아갔는데 네. 하여튼 한 학생을 만났는데 이게 뭐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데 보통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 날 또 나오고. 어머. 예. 그리고 뭐 경찰서에서 그 형사 선생님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뭐 도대체 이게 말을 귀를 닫고 있는 학생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설득을 하니까 막 혼자 울더니 이제 자기가 짐을 스스로 싸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짐을 설득을 하셨구나.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요. 예.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자.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골로 여기저기 많이 가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학생들과의 대화와 또 그 만남의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이제 확신은 항상 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이 집으로 간 이후에 네. 그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네. 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네. 또 그것을 하게 해주는 일이 더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이제 그 결국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서 네. 지금은 그 기간을 지나서 그 아티스트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아, 네. 다들 그냥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대학교 예. 가고 또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또 그런 또 저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어쨌든 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기억이고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음악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교수님을 인도하신 정말
처음에 관문,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그 만난 아이 하나하나 너무나 다 세밀하게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 엄청 많으시죠? 예,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많이 만나서 또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공부해오고 했는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이 험한 친구였어야 하겠죠. 아, 그렇게 굳이 말씀해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네, 기억에 네. 확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요. 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구인데 예. 이 펄펄 끓는 이 열정과 이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친구예요. 힘을 좀 쓰던 친구였네요. 중학생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뭐 고등학교 형들도 주먹 좀 쓴다는 고등학교 형들도 그냥 이 친구가 온다 그러면 그냥 자리를 피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오죽하면 기독교 학교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 다녔는데 오죽하면 이 이사장님이시자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 목사님마저도 제발 얘 좀 학교에서 보내라 할 정도로 이제 손을 다 드셨네요. 네, 하여튼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우리 한 학기만 더 시간을 좀 줘보십시다. 저를 믿어보시고 네. 한 학기만 더 저에게 시간을 줘보시고 제가 케어를 해봐서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얘를 데리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아서 한 학기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컬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얘가 이제 그 검정고시를 해야 됐었고요. 또 음악도 공부해야 됐었고 해서 제가 다른 아이들 레슨하는 그 시간에 아예 그냥 제 레슨실에 데려다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서점 가서 그 기출문제집을 아예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네.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그리고 그렇게 한 학기. 예. 그래서 그 학기 끝날 때 이 친구가 검정고시가 합격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 예술과정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서 명지대학교와 백석예대에서 4년 과정을 다 마치고 예, 지금은 뭐 아주 미인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는 사역자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어느 순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그럼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는 일단 일시적인 어떤 현상에 불과하고요. 네. 이 친구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와 같은 또 권면을 하고 또 이 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이제 무장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순간 지내면서 보면 네. 이 친구의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친구 또한 누군가의 선생이 돼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음악도 가르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신대원에서. 네. 그런데 자기가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는 예, 그런 이제 신앙이 된 모습을 이제 저희가 늘 보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약간의 난폭했던 그런 이제 정서에서 예.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순간순간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그렇죠. 지도하셨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쳐서 이 친구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4년, 대학교 4년. 지금은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니까요. 거의 뭐 8년, 10년간 계속 지켜보신. 꽤 오래 옆에서 지켜봤죠. 네. 예. 제자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집중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그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아이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지휘자로 있을 때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부부가 다 이제 성가대를 열심히 섬기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어느 날 울며불며 저를 찾아왔어요. 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얘가 공부를 이렇게 잘했대요. 음. 얘가 못 해본 건 전교 1등이래요. 항상 전교 2등 했으니까 예. 전교 1등 빼고는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서 연필을 집어 던진 거죠. 나 이제 나 공부 안 공부 해? 안 해? 그렇죠. 어떻게 가수 할래. 가수 할래? 엄마가 기절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울며불며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면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악 공부를. 음악 공부를. 예. 음악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참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하다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이제 우리가 이름 들면 알만한 그 유명 가수인데 이분이 앞에서는 가수의 역할을 하지만 뒤에서는 찬양 사역자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이제 가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옆에서는 아유 형님 저 좀 키워주세요 하던 그 후배들도 찬양 사역하러 간다 그러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뒤에 백코러스가 없어서 찬양 사역하는데 시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같이 계신 교수님하고 얘를 거기다 한번 심어줘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붙여줬는데 너무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무대가 끝나면 악기 정리하고 예. 테이블 정리하고 하는 것도 그냥 다 들어 날르고 네. 또 끝나면 기도하고 네, 하는 이제 네.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명 가수가 이제 지방 찬양 투어를 마치고 서울 오는 길에 너 이제부터 너랑 나랑 의형제 하자. 넌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예. 학교 다니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유명 가수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홍대 앞에 있는 멋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콘서트를 열어주고 자기가 이 친구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가준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일대가 아주 난리가 났겠죠. 뒤집어졌겠는데요. 그걸 계기로 이 친구가 군대에 다녀와서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로서 예. 이제 생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곡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헤쳐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학교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야 우리가 정말 믿음과 은혜로 열심히 잘 가르쳤어. 우린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간을 돌려서 예. 이 친구의 어머니가 예. 울며불며 저를 찾아왔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부를 시키했잖아요. 그래서 네. 얘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내 아버지가 예. 얘가 음악 공부를 하게 딱 되니까 기타를 메고 기타 학원에 가시더래요. 그래서 기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기타를 배웠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기타를 배우시고 자신감이 생기실 때쯤 돼서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금요철의 예배와 수요 예배에 그 30분 동안 하는 준비 찬양 그 인도는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라고. 근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놈이 음악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는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를. 네.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 양반 저것 때문에 우리는 여름 휴가도 못 간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고 우리가 잘 가르친 게 아니구나. 기도로 어머님이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정말 함께 그렇죠. 동역하면서 찬양으로 이끌어 가셨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믿음의 응원이 네. 이 아들을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도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수님들 우리 더 열심히 해줍시다. 와. 반성과 회개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신데 어떤 제자를 잘 키웠어요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시고 그 제자가 잘 커지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 어머님도 있게 하시고 아버님도 있게 하시고 나는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또 고백해 주시네요.
하기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보기는 좀 거칠고 또 좀 힘든 학생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좋은 아이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뿐이지 제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는 사람의 인상과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감춰두신 그 빛나는 원석의 모습을 그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예. 건데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잘 또 함께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아쉽지만 제가 마지막 네, 질문을 준비한 것을 드릴게요. 교수님 지난해부터 강원 CBS 음악 감독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예. 딱 그 시작하신 시기가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서울에 이렇게 본거지가 있으시고 강원과는 별로 인연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그 마음을 느끼고 오셨을 텐데 그 비전 나눠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강원 CBS 음악 감독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예.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의 지휘자로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 사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시기를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가서 편안하게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찬양을 가지고 강원 지역 구석구석을 뛰어다닐 수 있는 기관을 멀리 보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 CBS 찬양문화 선교단 개념의 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고 또 여성 합창단이 있고 장로성가단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세대별 이제 찬양 그 아름다운 그 기관이 또 탄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린 소년소녀 합창단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2월달에 그 여성 합창단이 이제 창단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강원 CBS 여성 합창단 혹시 이제 그 모집 공고가 이제 들려오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안에 이제 CBS 강원 CBS 장로성가단이 이제 창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이제 교회 성가대부터 찬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합 기관으로서의 강원 CBS 찬양 문화 선교단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구상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시기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클래시컬한 그 찬양대, 성가대의 개념에서 찬양단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고 그쵸. 또 운영이나 이제 이 찬양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또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 열악한 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이나 또 운영하기 힘든 교회들에서는 성가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 이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즘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네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지나면 아마 성가대라는 걸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무서운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원 CBS를 중심으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 성가대, 연합 찬양대 개념에 우리가 이제 큰 그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가면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부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대형 교회까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찬양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성가대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냥 몇몇만이 설 수 있는 찬양대로, 그러니까 찬양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하나의 찬양 문화 선교 이 세대를 지키고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일은 그 제가 이제 이 일이 완성돼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거처는 서울에서 하고 지금 사역은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씩 와서 지휘하고 또 내려가고 지휘하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네. 제가 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과 이제 찬양 사역과 이것이 이제 한 그 바운더리를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예 춘천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반은 춘천 사람이고 거처를 정하셨네요. 일주일에 반은 이 이제 서울 사람이고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일단 이 사역의 지경을 좀 넓혀보고요. 네. 그 조만간 저도 아예 춘천 사람이 되어서 이 일에 이제 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음악가를 키웁니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우리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예배자를 키우는 것은 시간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강원시배에서 찬양 문화 선교단을 만드심에 있어서도 찬양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 교수님 그리고 단장님의 마음이 또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라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아이들 보면 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가 좋아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만나 보면 그 정말 노래가 좋아서 잘해서 예. 노래 재능이 있어서 하는 아이들 반, 아, 진짜요?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정말 노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잘 돼서 지금 잘 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내 안에 예. 모르던 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일단은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진로 네.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예. 그런 전반에 관한 것도 이제 한번 와서 상담을 하시고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예, 또 새로운 비전과 또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저도. 네. 아,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셔도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고 싶으신 분은 강원 CBS 찬양 문화 선교단 함께 활동하시는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소년소녀 합창단은 활동 중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 합창단은 2월에 창단하고요. 네. 장로 성가단은 예, 6월 안에 6월 올 안에요. 상반기 안에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 준비했어요. 함께 들을 곡은 교수님이 함께 듣고 싶다라고 청하신 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송미향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교수님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그럼 같이 나눠주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